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1절과 2절 본문으로 죽게 피할 때 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러면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주알 고주알 하면서 전후 사정을 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요? 억울하니까.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시편 7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했다고 합니다. 정말 나의 모든 사정을 다 동원해서 나를 변호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도대체 무슨 일인데 하면서 관심을 가집니다. 시편 7편에는 그 어떠한 억울한 사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기도하자.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서 짓밟고 내 영혼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고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손에 몰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았다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억울한데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8절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사람들이 판단한 것은 누군가가 억울하게 나를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할 수 있어요. 모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말로 그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미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했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자기 변명밖에 안 돼요. 이미 나를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말만 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항변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이미 그들은 우리를 했다고 보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시지요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호하면 억울함이 풀리기는커녕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정말 법으로도 갈 수도 있겠지만 법으로 가면 이게 정말 복잡해지죠.
하나님이 완벽한 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11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구약에서는 즉각적인 보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칼을 갈고 계신다고 나옵니다. 12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하나님께서 그 칼을 가르시니요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미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면 지금 여기 있는 목사도 온전치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것. 시편 7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시원치 않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하면서 그래도 나를 항변하려고 하고 나를 변호하려고 했던 내 모습이 이제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하면서 잠잠하게 하나님이 일하신 그때까지 기다릴 사람이 저도 힘들어요. 설교를 하지만 저도 힘들다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오늘 시편 7편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9절과 10절을 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정말 나 자신이 마음으로조차도 아무런 죄악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겉으로만 정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를 들킨 사람이고 우리는 죄를 안 들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겉으로 정직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세상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 정직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움을 호소하면 겉으로만 정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정직해야 하나님께 오케이 통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를 엄격히 다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중적이다는 것,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겉으로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은 발각된 죄인이고 우리는 발각되지 않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살펴 아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는 분, 우리 주위에 많죠.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은 거짓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30인의 용사 중에 한 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습니다. 바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1년이 흘렀어요. 다윗은 아무런 죄의 대가 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군의 모습이었지만 가장 야비한 사악한 부하의 부인을 빼앗은 화렴치한 일,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간음죄예요.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살인죄예요. 그것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제 사악하고 탐욕이 있고 음란하고 이러한 죄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군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유선적이었고 그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왔어. 한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가 사랑하며 정말 딸같이 기르는 유일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자가 손님을 대접할 때 가난한 자의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한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을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에게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많은 암양이 소가 있었는데 그에게 한 행인이 찾아왔을 때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 행인을 위하여 대접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와 같은 자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통곡하며 고백합니다. 자기의 찔림을 자기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 빼앗아온 것이 그것이 당신이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1년 동안 살아온 것을 이제 바세바를 취하여 아들까지 낳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온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했을까.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했는데 그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바세바를 취하는 그러한 살인을 저지른 죄를 지었고 남의 것을 탐내는 죄를 지었고 간음하는 죄를, 그러한 죄를 지은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살피신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우리의 겉모습도 보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목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기에 떳떳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7편 17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마음에 조금도 끄리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조그만 분을 내고 짜증을 내고 교회 와서 기도하려면 얼마나 나 자신이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보기에도 그렇고 내 스스로가 무릎을 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야 그거 하나 참지 못하고 성질냈니, 짜증 부렸니, 내 자신을 정말 책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죠. 마음을 감추고 살죠.
정말로 겉으로는 화사하게 웃으면서 속은 괴로움이 가득할 수도 있고 슬픔이 가득할 수도 있고 분함이 가득할 수도 있는데 겉으로는 화사하게 웃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추고 살고 있는 것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사람에게 감춘다고 다 감추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라 했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 되신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땅속 깊이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나요? 내가 울창한 숲에 들어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나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1분만 서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축복과 능력은 감추고 억누르는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사람에게 드러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우면 사람 앞에 괴롭다고 말하면 나의 허물과 수치를 사람 앞에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승리는 대부분 감추고 억누르면서, 속으로는 찡그리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분노가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인자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겉과 속이 다르면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없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면서 내가 먼저 섬기는 자세를 보인다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들은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조금도 억지로나 꾸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강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초청을 해야만 들어오는 그 예수님,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을 정말로 먼 친척같이 여기지 말고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주님, 예수 내 구주, 말로 예수 내 구주가 아니라 전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분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각을 한다면, 의식을 한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훨씬 덜 지을 거예요. 왜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면서 아버지, 아들,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분이 내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조금만 자각한다면, 자각하는 그 순간에는 마음으로 지은 죄를 멀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황제를 위하여 바치고, 우리 성도님들도 물질 좋아하지만 삭개오도 좋아했을 거예요. 많은 물질을 모았지. 그의 마음에는 동족에는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불의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당당했고 더 많은 재물을 취하기 위하여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밤에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밤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대화를 나눈 다음에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기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불의하게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었죠? 삭개오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하룻밤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남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나요? 예수님이 시켰을까요? 삭개오가 하룻밤 주님을 모시고 어떠한 천국 복음을 들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지나온 삶과 오늘 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의 삶이 완전히 달라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보시오, 당신의 재물을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오 했으면 삭개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삭개오에게 그렇게 지시하고 시켰다면.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변화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자고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자고요. 인격적으로 제가 26살에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 주었다는 것이 믿어진 다음에는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습니다. 죄 짓고 싶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는 죄가 드러나는 죄가 없거든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시기합니다. 욕심 부립니다. 정욕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도 있었어요.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었어요. 이기심,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 판단하고 정죄한 것, 온갖 음란한 생각. 여기서 음란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에게
실망할 수 했고 실족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이 구절이 정말 딜레마였어. 범죄치 아니하는 줄, 죄를 안 지은다는 데 마음으로는 많은 죄를 짓는다. 우리 예수님이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고 했는데 정말 미워하는 자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다 괜찮아요. 그 마음에는 어떤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맙고도 감사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래도 조금은 내 마음이 지켜지더라고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죄 지을 때마다 마음으로 온갖 더러운 생각이 나올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고민하면서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조금은 이길 수가 있게 되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요한일서 5장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마음의 죄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마음이 정결하며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거짓의 두목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죄와 악을,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 조금은 절제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을 조금은 다스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죄와 악을 내 의지로 이길,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심을 믿으시면서 마음이 정직하면, 마음으로 깨끗하면 하나님 보기에 전혀 부끄럽지가 않으실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자고요. 마음을 잘 지키자. 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